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컨설팅 전문가인 스티브 도나휴가 지은 책이지요. 저자는 20대 젊은 나이에 달랑 차량 한 대를 의지해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남북으로 종단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생사의 기로를 몇 번이나 오가면서 그는 인생이 마치 사막과도 같구나 하는 사실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도 정확히 보이지 않고 마땅히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점에서 사막과 우리 인생과 너무도 흡사하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막 여행자와 같다, 그렇게 갈파를 한 것이죠.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의 논지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공감을 깊이 해가다가 그의 이러한 원리들이 어디서 본 것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제게 낯설지 않은 이론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디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까요? 사막이라고 해봤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팜스프링스 여행 가다가 모래 언덕 아래에서 잠시 한컷 찍은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말입니다. 제가 사막 건너는 이 원리들을 일찍이 찾은 곳은요,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한 책들에서 저는 이미 사막을 건너는 원리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기억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성경책을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10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사막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만일 성경 각 장을 그 배경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책이 있다면 상당한 부분 그 배경은 사막의 환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전체 노정도 고스란히 사막의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바로 사막 전문 서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저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사막 모압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에게서 3가지 원리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 사막과 같은 길일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찾아서 힘있게 열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침반을 확인하자. 사막을 여행할 때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모래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길을 내며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침반일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길에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모두어 만들어 놓은 지도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의 모래땅의 모양은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요, 여기에 있던 엄청난 모래 언덕이 삽시간에 몇백 미터 움직여 버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하였던 사막에 내리는 비는요, 와디라고 하는 임시천을 여기저기 주름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순식간에 그 지형을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느낌과 경험에 의지해서, 지도에 의지해서 사막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사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직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지도와 같은 조언들도 아닙니다.
바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의 감성과 직관은 꽤나 뛰어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탁월한 여인의 육감을 가지고서 남편 숨겨놓은 비상금 칼같이 찾아내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꽤나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내는데 참고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근처에 놀이공원 가보셨죠?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좀 가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안전바 하나 걸쳐가지고 레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뒤집어지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한번 타고 나면 정신이 쏙 빠집니다. 속도가 겨우 시속 50마일입니다. 꽤 되나요? 50마일이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것보다 10배나 되는 500마일의 속도에는 전혀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는 500마일의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땅콩 까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것에 근거로 삼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나의 풍성한 지식과 경험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뒤지고 전공서적을 탐독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 우리의 길 넉넉히 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 그러한 교과서나 전공 지식이나 전문가들의 조언들은 지도쯤 될 것입니다. 여행 안내서 정도는 될 것입니다, 분명. 그러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사막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지도와 안내책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적인 사회의 상황은요, 우리가 보았던 교과서나 전공서적,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을 가지고 따라가기에 지금 너무도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나 전공서적들이 답을 도무지 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환경과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을 늘상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침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읽은 말씀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라 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침반입니다. 왜 언약궤를 우리가 나침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침반은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그 바늘이 정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소리를 치고 협박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바늘이 빙글빙글 돌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정북의 방향을 딱 가리킨다는 것이죠. 환경과 사람의 압력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갑니까? 오직 하늘의 신호로만 움직여갑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겠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언약궤를 이동시켜 갑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머물면은
그 그림자 자락을 붙들고 언약궤도 머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구쳐 나아가면 얼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움직이는 지상의 유일한 신호체계, 그것이 바로 당시의 언약궤였습니다. 거룩한 나침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막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하늘의 나침반 언약궤만을 확인하고 따라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복된 땅 가나안에 다 넉넉히 입성했던 것이지요. 오늘 인생 사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만을 따라가라. 느낌을 내려놓고 직관을 포기하고 우리의 경험을 겸비하게 다 내려놓고서 오직 언약궤만을 나침반 삼아 따라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현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언약궤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그 언약궤가 들려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름하여 구약과 신약을 함께 담아놓은 이 궤 모양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언약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책이, 어떠한 지식체계가 하늘의 신호를 담아놓고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 성경만이 하늘의 신호를, 천상의 시그널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침반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침반 뚜껑을 열듯이 우리의 하루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이, 이 약속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합니다. 그때만 우리 앞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공 지식, 그것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나침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나침반, 이 언약궤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되 특별한 지침 하나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규빗이면요 약 1km, 0.6마일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왜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 바로 쫓아가는 것 용납하실 수 없어서 언약궤와 거리를 버리라 그러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그 언약궤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짜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언약궤가 앞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고 모두 가까이 따라붙어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모두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가 어찌 그 언약궤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몇 줄은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뒤는 다 사각지대입니다. 블라인드 스팟이죠. 도무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거나 계곡을 내리다를 때에 언약궤가 한 1km 앞서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가족들은요, 우리의 사업은요, 우리의 사역은요, 또한 우리의 여가를 풀어나는 방식은요, 지금 혹시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곳은 가나안을 향한 길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곳은요, 가나안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이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가나안을 향한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넉넉히 건너가게 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우리의 느낌과 직관과 경험과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침반인 이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임을 믿고서 이 말씀의 나침반을 손에서 놓지 말고 여기에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순례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자. 사막을 여행할 때 오아시스에서 쉬어갈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무조건 잘 쉬었다 가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이 책을 저술한 스티브 도나휴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시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속도를 줄이고 쉬는 것,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이들보다 속도를 늦춘다면 영원히 뒤쳐져서 못 따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증세를 일컬어서 소위 게토레이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토레이 증후군. 여러분, 게토레이라고 하는 이온 음료 아시죠? 한동안 TV에 나왔던 그 광고가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운동을 마친 한 사람이 시퍼런 음료를 막 몸에다가 들이부으면서 땀을 딱 닦으면서 그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다. 여러분, 교양을 위해서 TV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의 알량한 경구를 지금 따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를 유지해라.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르게 가라. 시대 정신의 소리를 따라 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는 길에 유숙해야 했습니다.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합리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한번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마지막 광야를 건너갑니다. 모압 광야. 이제 이 광야를 넘어서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열게 됩니다. 아침에 그 모압 광야 귀퉁이인 시딤에서 모두 다 채비를 하여서 출발합니다.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엄청난 대이동을 감행해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드디어 앞쪽에서부터 환호성이 내질러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단강이다, 요단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외쳤겠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고생이 끝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유숙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며칠간 머물러야 하느니라. 얼마나 기운 빠지는 소리입니까? 이제 저 넓지도 않은 저 요단강 한 번에 건너가면, 한 달음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유숙하자니요. 사실 이 장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나가는 노정 내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발행하다가 진치게 하시고, 발행하다가 진치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진행해 가면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결국 그렇게 해서 40년 걸려 가게 하셨어요. 왜? 발행하다가 진쳐 머물게 하시고 발행하다가 진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면을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더 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머무르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하는 것은요, 양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특별히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문맥 삼아서 살펴볼 때에 그곳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58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쳤다라는 표현은요 6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양적인 비교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는 발행하여 갈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 진치고 머무를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들도 달려갈 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아갈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진치고 유숙하고 머물 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진행의 비중을 두기보다 오히려 머물기에 더 비중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노정에서 들고 가던 그 성막을 펼쳐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나오시기를 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순례길에 지친 백성들을 긍휼에 찬 얼굴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고요, 권능의 손길로 넘어진 그들의 무릎을 세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 로드맵을 만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인생길에서 도무지 그 성막을 펼치지 않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펼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우리의 성막은 혹시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채 바쁜 스케줄의 술의 한 귀퉁이에 실려서 지금 그저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막은 언제나 펼쳐집니까? 주일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 1시간 정도에만 살짝 펼쳤다 다시 접고 우리의 바쁜 스케줄의 수레에 담아놓고 다시 들고 뛰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닙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넉넉히 너끈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잘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오아시스의 미학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고 가고 있던 그 성막을 내려놓고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을 펼칠 때마다 우리 열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어나 우리의 걸음을 시작할 때에는
사막 가운데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를 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이어의 공기를 빼자. 우리가 잘 닦인 포장도로를 차를 타고 갈 때와 또한 모래 사막 위를 차를 타고 갈 때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위 사막주행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막에선 어떻게 운전해 가야 할까요? 엔진에 무리가 갈 정도로 게스파다를 깊게 밟고 순식간에 차를 달리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아주 현란한 핸들 조작으로 모래톱에 빠질 겨를도 없이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차량의 속도를 함부로 높여버리면 차는 더 깊은 모래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과감하게 빼는 것이죠. 그러면 타이어가 원래보다 낮아지고 평평해지면서 타이어의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표면적으로 넓게 모래를 잡아채고 나가면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모래 위를 주행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사막 광야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도 바로 그 방법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막을 지나가고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크고 놀라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결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너무도 명쾌히 주석해 준 것을 반갑게 들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결의 가장 좋은 주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 커지시는 것, 그것이 성결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도 다른 소리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라. 자기를 믿어라. 자아를 강화시켜라. 자아를 확대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사막길에서 타이어의 공기를 있는 대로 빵빵하게 주입해라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꽉 찬 팽팽한 타이어로는 그저 모래톱 위에서 헛돌 뿐입니다. 어쩌다가 나아가게 된다면요, 의도치 않았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저 미끄러져 나갈 뿐입니다. 사막길과 같은 우리의 순례길을 주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성결임을, 성결 아닌 다른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결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결을 선택했던 사람과 공동체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터를 잡고 계셨고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오늘도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알량한 소리들 때문에 여전히 성결보다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 성결이 아닌 성공.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이 성결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을 따라가면서 얻는 것이 있겠죠. 그저 내가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면 나의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것을 가지고 들고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유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꽤나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할 때 이것이 그저 우리가 이룬 것들 아닐까요? 일반은 총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쫓아가고 계십니까? 성결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일 가운데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성결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성결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에게 나를 선택하라 말할 때에 무엇이 더 성결한 방법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성결인가? 무엇이 성결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할 때에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늘 신비가 우리 땅의 일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가나안을 향한 첩경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 사막과도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한시가 다르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막에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넉넉하게 안착해 하신 바로 사막 전문가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만을 나침반으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언약궤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 잘 쉬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막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거실에 펼쳐 세우고 인생의 오아시스를 자주 만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를 뺀 타이어처럼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낮추어서 성결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만나고 소유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붙잡고 사막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 시온의 대로로 열고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